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이 땅에 남은 생에 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하신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살펴주시고 영육 간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 시편 11편과 1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편과 12편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 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 악인이 할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헐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체에 횡행하는 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기까지. 미주 지역 전도 집회 그리고 학예 수양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미주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부와 동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많이 거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16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주 지역에 있는 형제들도 다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뿐 아니라 저 유럽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고 그 외에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또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전도 지역에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그 중에도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지역에 전도하는 우리 전도인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공부하던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미주 지역에 가서 한 19일 있다 왔는데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던 거 기억나세요? 뭔 공부했는지. 우리 이미 구원받은 분들 그리고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들 좀 자세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세 가지 그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구원의 3단계라고 하는 그 우리가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그는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으니까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건 이미 과거의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구원받은 지 뭐 40년, 30년, 20년, 5년 또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도 계시고 그 구원받은 확실한 경험이 있어요. 그 확실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원은 이제 읽은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구원인데 이것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함으로 받는 구원인데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가는 구원, 이 구원은 성품 구원 혹은 생활 구원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지는 그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래서 그 성품 구원 혹은 생활 구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장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 몸의 구원, 우리 몸까지 주님이 구원하세요. 죽어서 혹 이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살리는데, 물론 다시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립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 몸을 주님과 같은 몸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 데려가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고, 이거는 주님 오실 때에 역시 단번에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이제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산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모순이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처럼 산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말씀이 있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은 아마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확실히 구원이 아닐 겁니다. 구원이 아니든지 아니면 뭔가 신앙적으로 병들었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병이 있으면은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또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앙은 정상은 아니다.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완전함, 그리고 그 우리가 받은 영생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갈 그 죄를 주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가 우리를 언제까지 죄를 사해 주느냐?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완전치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아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니고, 물론 그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생명을 잃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책임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책임은 주님께 있어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그 일이나 곰이 그 포식자들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책임은 목자에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요 구원받은 양무리를 하나도 잃어지지 않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안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혹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를 영원히 사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로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가 멸망은 하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입니다. 계속 매일같이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 매일 교제가 있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이렇게 해서 그 아주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죄가 들어오면 교제가 깨져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 큰 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 먹었다, 남의 돈을 떼먹었다, 도둑질을 했다, 간음죄를 지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큰 시험에 빠지면은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징계가 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남의 자식은 때리지 않지만은 자기 자식은 때려주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립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내버려 두어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구원받을 때까지.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악인에 대한 그 징계가 충분히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인이 어찌하여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고 그날 형통하게 보내느냐.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호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때문에 그거는 그냥 두셔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못하면 징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그 멸망은 없습니다.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번에도 그 미국에서 전도 집회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 복음을 얘기해도 자꾸 그래도 잘못하면 지옥 가죠. 계속 그 얘기해요. 만나보면 그 사상이 꽉 배겨가지고 안 벗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쭉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 확실히 깨닫고 이제 확실히 구원은 주님이 주신 확실한 구원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거 깨달아지니까 모든 문제가 쫙 풀어지는 모양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징계는 있지만은 멸망은 없어요.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를 생각하면은 징계가 두려워서도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간음중에 잡힌 여인, 당장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범하라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죄를 범치 말아야 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그 범죄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 범죄하는 일,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죄의 그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죄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이용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주 중한 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해서 나는 죄를 좀 지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자꾸 죽을 테니까 나는 자꾸 죄를 지을 테니까 당신은 자꾸 죽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유학을 보냈다면은 그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적으로 출세를 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뼈가 빠지게 그 고생하는 그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공부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제 놀러나 댕기고 말이에요. 노름이나 하나 댕기고 공부 안 하고 그런 세월을 보낸다면은 그 사람은 그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그렇죠? 깡패예요, 깡패.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함부로 죄를 진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한 값을 그 수치와 고통과 그 죽음과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 천한 몸 속에 오셔서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 어떻게 죄를 범하겠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그래서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탄식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 사랑하는 부모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교제. 죄가 들으면 교제가 깨져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교제도 혹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로 지켜야 될 부부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잘못하면은 그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깨질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결혼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올바른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제 생활인데 죄는 그 교제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이제 완전히 파기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귀중히 쓰임받는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물이 잘생겼고 학벌이 좋고 말을 잘하고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능할지라도 깨끗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쓰시지를 않아요. 비록 뭐 우리말로 그 투갈이라도 말이에요. 그렇지 깨끗하면 많이 써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중히 쓰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추인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비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것은 위선이고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세상에 뭐하러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쓸모 있어야 돼요. 쓸모가. 집에 쓸모없는 것은 뭐예요? 그 공간만 허비하기 때문에 갖다 내버려야 됩니다. 쓸모없는 거. 어디든지 쓸모가 있어서 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쓸모없으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는다는 건 축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깨끗게.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아주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참여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장차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옥 갈 준비를 더 해요. 많이 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까울수록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 악하고 더 불의하고 죄악이 충만해요. 그래서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히기 위해서 이제 죄가 무르익었다 그랬잖아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 포도를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에 던진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고 구원 받을 때는 지옥 갈 죄인 상태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천국 갈 들어갈 자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생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죄를 아주 독사의 독보다도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조그만 죄라도 아주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올바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계속 주시는 은혜.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 걸 말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는 엄마 품을 떠날 수 없잖아요. 예?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모든 그 공급받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어린 아이지만은 갓난 아이지만은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이게 참 문제예요. 항상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는 것은 우리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소욕이요, 옛 성품, 알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편, 하나님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육신의 그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그리고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농부,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절로. 절로 맺히는 겁니다. 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왜?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이제 가지가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가 먹고 다 남아 돌아가는 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마른 가지에서 열매 맺는 일은 없잖아요.
절로 과실을 맺든지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하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거예요. 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그것도 안식입니다. 가만히 붙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아줬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쫓아내 보낸다면은 이거 문제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안아주고 먹여주고 씻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길러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안에 안겨 있으면 돼요. 보살핌과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싫어서 이제 도망가요. 이제 아이는 도망갈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도망간다니까. 이게 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지 혼자 스스로 열매를 못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든지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요. 이제 대리점에서 말이죠. 이제 예를 들면 맥도날드 그러면은요, 세계적인 아주 이제 기업인데 거기서 모든 자료를 그 본점에서 다 공급해 주잖아요. 기술이고 재료고 모든 걸요 공급해 줘요. 다른 걸 거기다 섞으면 안 될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주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다 받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생활이에요. 공급받아요. 계속 공급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는 한 번 받았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계속 받아요. 구원받은 후에 은혜가 계속 필요하거든요. 계속. 나무도 자라기 위해서는요, 자라가 열매 맺을 때까지 물을 주고 공기 햇빛을 주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계속 줘요.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어요. 나무가 저절로 지 혼자서 자라고 열매 못 맺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어떻게 공급받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 붙어 있지 않으면 공급은 못 받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으면 돼요.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받으면서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는 거 뭐예요? 계속 받는 거예요. 사랑 주면 사랑받고 젖 주면 젖 빨아먹고 닦아주면 또 시침 받고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럭무럭 자라요. 그 사랑과 보살핌이 없으면 어떤 어린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자라겠어요? 자, 이것을 아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이제 그 자기 용기 가지고요. 저도 4년 동안 그랬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기 전에 열심히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나도 열심히 했다고 하면 나같이 열심히 했는지 한번 겨뤄볼래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친구 하나도 없었어요. 아예. 세상 오락이고 그런 거는 할 시간도 없었고 어릴 때부터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 가서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토요일 되면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공원이고 시장이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 다 떨어지고 하나 둘 다 떨어지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 내 혼자 끈질기게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있으니까 이제 벌써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교회 하나 맡아가지고 시골에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예?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도 그 충만한 줄 알았죠. 예? 나중에 앞으로 성신 충만이 아니고 내 열심히 충만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2년간 전도사 생활하다가. 그런데 저는 그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았고 위선자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전도사가 구원받은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그대로 뻗친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예? 이제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의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이제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돈 벌러 간 가지요. 4년 동안 열심히 죽을 고생을 하면서요. 예? 아주 대단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요. 이제 아무것도 무서운 것도 없고요. 예? 뭐 부러운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아주 용기가 100배. 막 성경 한 권만 들고 막 타방 뛰어다니며 전도했어요. 4년 동안. 그런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예? 내가 전도했는데 아무리 해도 뭐 결과가 없어요. 이상하다.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4년 후에 깨달은 것이 이제 내 혼자 돌아다닌 거예요. 내가 자라야 될 사람이. 다시 이제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 혼자 떨어져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 손가락이 이게 나는 손가락이 한쪽 마지막 마디라고 합시다. 여기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붙어 있으면 온 몸에 피가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다음에 온 몸이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마디는 무슨 책임이요? 붙어 있는 책임이요.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이 붙어 있으면 함께 움직이면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이 오늘 나 쓰임 받아야지 고민합니까? 예? 고민 안 한다고. 붙어 있으면 그냥 자연히 쓰임 받아요. 예.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 다음에 머리와 몸,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생활을 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나는 거예요. 결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생활, 다 공급받는 생활입니다. 근데 4년 후에 이제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제 몸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붙어 있는 거,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주님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는 게 생각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손가락 마지막 마디,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직분이 뭐요? 나는 발가락이요. 그러니까 그 부인 보고 그러면 자매는 뭐요? 그러니까 나는 발톱이요. 그러더라고요. 발가락에 발톱 있어야 되잖아요. 발톱 없으면 힘 없지. 그런데 이 발가락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손가락도 되고 하는데 예수님은 머리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어요? 손가락이 머리 붙어 있고 발가락도 머리 붙어 있고 전부 머리에 붙어 있다면 아주 괴물이요. 그죠?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요게 이 몸에 머리에 붙어 있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머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게 결국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다는 증거 대볼까요? 까딱까딱 해봐. 까딱까딱. 여기 머리에 붙어 있다는 증거요. 그러죠? 예. 또 그러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낳는데 머리는 둘이고 몸뚱아리는 하나 있다. 이게 둘이냐,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대요. 예? 이제 그 발가락을 이렇게 탁 꼬집으니까 하나는 아야 그러고 하나는 웃고 있으면 이건 둘이다. 예? 똑같이 아야 그러면 그건 하나다 그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 머리하고 몸하고 같이 연결돼. 예. 그게 한 몸입니다. 그 안에 붙어 있으면은 거기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계속 공급받아요. 이 몸도 전체로 골고루 영양이 공급되잖아요. 어디는 영양이 많이 공급되고 어디는 적게 공급되면 이거는 문제예요. 그거는 온몸이 똑같이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다 똑같이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래요. 그래서 풍성한 그 은혜를 계속 공급해 줍니다.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계속 공급받도록 돼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생명 한 번 받았어요. 그 풍성히 받는 것은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계속 공급받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골로새서 1장 9절 어, 2장입니다. 2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예수님 안을 말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지고 예수님 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히 거하셨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예수님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충만해집니다.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모든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자,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이나 지체가 몸에 붙어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요. 계속.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읍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은 뭘 사모해요? 자나깨나 담배 차다요?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담배 차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는요 젖을 사모해요.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에는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저도 구원받기 전에 성경 읽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많이 읽었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 한 50분 이상, 구약 성경 한 30분 이상 읽었으니까 많이 읽었잖아요. 그것도 신학교 다닐 때 읽은 것만 그래요. 많이 읽은 거예요. 그 정도 읽으면. 그래도 이제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읽는 거예요. 근데 읽어도 참 재미가 없어요. 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사대 그러고. 그래서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면 잠 잘 와요. 연애 소설 읽으면요 밤새도 눈이 빨개가지고요 한 권을 다 읽어볼 때도 있죠.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요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해요. 그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이제 다른 거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성경에 맛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밥맛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경상도 말로 주준부리 그 뭐예요? 과자 같은 거 말이야 이런 거 좋아하면은 밥맛 떨어지잖아요. 다른 거 너무 좋아하면은요 다른 책들이나 신문 너무 많이. 어떤 사람이 아침에 눈만 뜨면 신문부터 보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막 첫 페이지부터 막 마지막 광고까지 다 봐 그냥.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는요 그거 막 놓칠세라 그냥 텔레비전 프로 막 그 색칠해 가면서 그걸 다 읽는다고. 그걸 갖다가 막 오리 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그 얻어진 게 뭐예요 그래. 머리만 멍청하지 소용없어요. 될 수 있으면 텔레비전 좀 적게 보셔요. 적게. 꼭 필요한 것만 보고 시간을 적게 하고 이제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붙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말씀에 맛이 떨어지면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고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래. 뭘 먹어요? 젖 안 먹으면.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응? 성경 읽습니까? 그러면 안 읽는데요. 매일 읽습니까? 가끔 읽는데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그래. 예?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욕심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요. 잠언 19장 2절에 보면은 지식 없는 소는 선치 못하고 그랬어요. 배우지 않으면서 뭐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건 욕심이지. 불가능해요, 그거는. 예? 성경 배우기 싫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사람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요,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같아요. 예?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으라. 말씀입니다.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젖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예? 계속 그게 큰 일이에요. 큰 일. 어린아이는 젖 빨아먹는 게 큰 일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 배우는 게 아주 큰 일이에요. 일로 생각해야 돼요. 일. 예? 그래서 하루에 석 장 이상 성경 꼭 읽도록 해야 됩니다. 예? 성경. 예. 꼭 읽고. 예. 누웠다가도 오늘 성경 안 읽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성경 몇 장 읽고 주무시도록 항상 그 습관을 들여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자라는 구원입니다. 자라는 구원. 뭐 자라가지고 내 영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받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자라는 것은 옛 성품이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젖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예? 그 하나님의 젖꼭지가 어디에 붙었어요? 예? 예? 음막 젖꼭지는 음막 가슴에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젖꼭지는 어디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한테 붙어 있겠네요. 글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젖꼭지는 어머니의 가슴에 젖꼭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이 어디 있냐?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의 가슴과 같아요. 예? 그 어머니의 품이요, 그게가.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무리. 그 안에서 이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갑니다.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해도 그 해야 됩니다만은 그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수고하고, 예?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져 가요. 아세요? 예. 물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말씀 가르치는 것만 듣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실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져 가요. 예? 모범 운전수가 되는 길, 뭐 어떤 책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책을 다 외운다고 모범 운전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응? 뭐 문 다 걸어진 거 놓고 막 그 모범 운전수가 되는 길, 그 책을 다 외웠다고 합시다. 그 사람 차 탁 몰고 나가면은 모범 운전수 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은. 예? 그 이론을 아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로 차를 작동하고 운전하고 그리고 오랜 경험이 있을 때, 경험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아주 익숙한 베테랑 운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하나씩 지켜서 순종해 갈 때에 그 말씀이 실제 내 것이 돼요.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손으로 발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활로 말씀을 실천해 가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 많이 배운 무식한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생활하는 거 보면은 아주 미개인이에요, 그 사람. 머리는 지식이 꽉 찼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뭐가 매너도 없고 사람이 뭐 버릇도 없고 막 예의도 없고 참 좀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뭘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라 행동이 무식한 거예요. 그게 많이 배웠으면은 그 생활도 좀 고상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는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실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이 알아볼 거예요. 능력 알아볼 거예요. 능력은 뭐예요? 실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생활은 없다. 그러면 그 거짓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자라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쫙 부으면 쫙 빠지고 계속 빠지는 있지만 무럭무럭 자라듯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잊어버리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쭉쭉 자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은 언제 내가 이렇게 자랐나 싶게.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자랐다는 증거는 이제 제가 언젠가 모르게 멀어져 있어요. 저만큼 멀어져 있어요. 세상 친구도 멀어져 있고 세상 취미도 멀어져 있고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생활로 이제 어듯하게 돼가요. 그게 이제 자라는 겁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래서 점점 자라가는 생활. 그 다음에 자라가면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라면서 열매 맺으면서 열매 맺으면서 자라가면서. 열매라는 것은 실제 생활이에요. 생활.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라가면서 가지가 자라면서 그 다음에 그 가지 끝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포도송이 보셨잖아요. 아주 탐스럽게 열매가 맺혀요. 저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또 요한복음 15장 다시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택해 세웠어요. 세웠다는 건 이제 교회요. 그 포도나무와 가지.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안에 나도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한 멤버 이론이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것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실이 맺혀야 돼요. 8절 15장 8절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를 심기는 심어서 길렀는데 과실은 도무지 안 맺힌다. 맺히긴 맺혔는데 조금 맺히다가 이제 그것도 잊지 않고 그냥 발라버렸다. 그러면 안 되죠.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혀야만 그 기르시는 농부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영광.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힙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많이 맺혀야 돼요. 그래 열매라는 거 구체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열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의 천 익은 열매다. 설 익은 열매 아니라 익은 열매. 구원을 받고 나서 얼마 동안 지나는 가운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익은 열매예요. 익은 열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기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을 하는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더 영광을 많이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우리 신앙생활 속에 미치지는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 겸손하는 생활, 충성하는 생활, 절제하는 생활, 이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는 잘하는데 내 신앙생활은 미숙하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별로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열매고 우리 또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생활, 교회 안에 있으면은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으면 열매는 자연히 맺히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걸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신약 248페이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제 같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뻐꾸기가 제개비 둥지에다가 알을 낳았어요. 제개비는 그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자기 아는 줄 알고 계속 품어가지고 깼어요. 그런데 이 뻐꾸기 이 새끼가 제개비 알을 아니면 깨어난 새끼까지 다 내버렸대요. 그거 보셨어요? 자연 따꾸만들이 아주 잘 그 촬영한 걸 봤는데요. 그런 이제 이 뻐꾸기는 제개비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뭐 물어다가 미기는 거예요. 그 뻐꾸기는 뭐 새끼가 되게 크죠. 뭐 이 제개비 애미보다도 몇 배나 커요. 그래도 저 눈치도 못 채고 이 바보 같은 게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런지 진짜 그 어미 뻐꾸기는요, 저 새끼가 잘 깨어났는지 잘 크는지 자꾸 이제 뺑뺑 돌면서 지켜보죠. 실컷 키워놓으면 뻐꾸기가 뻐꾸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는 애미 소리를 듣고 탁탁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애미에 따라서. 자, 새끼 뻐꾸기는 자기를 낳아준 어미 뻐꾸기 소리를 듣고 날아가는데, 우리는 누구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말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셔요.
우리 구원 받았을 때 저도 구원인지 몰랐어요. 하나 확실한 것은 제삼 받았어요. 영원히 제삼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나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몰라도 이제 지옥 갈 걱정이 없더라고. 죄가 없는데 왜 지옥 가? 이제 천국 갈 자신이 확실해.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듭난 것이고. 그래서 성경 배우다가 그 다음에 또 아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어린아이가 자기 몸속에 뭐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뭐 폐가 있는지 뭐 그런 거 몰라요. 몰라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알죠. 아, 내 안에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아차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거 알아요. 깜짝 놀라죠. 아, 마치 야곱이 말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가 죽이려니까 도망갔어요. 엄마가 야곱 죽을까봐 외삼촌 집에 보냈어요. 그래 이제 처음 부모를 떠나서 이제 가는데 그 부엘시바 광야에서 첫날 밤 이제 자요. 혼자. 저녁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돌베개를 베고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만 쳐다보고 멀리서 늑대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쓸쓸하게 잠이 들어 눈물이 주르 흐르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탁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래 깨어났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다. 그야.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야곱이 그걸 알았죠. 자기는 쓸쓸하게 빈들판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듣고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제삼 받았어요. 제삼 받은 거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성령이 계셔요. 계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계심이라. 성령이 계신 줄 알면은 염려 없어요. 성령이 계신 줄 알면은 겁날 것 없어요. 부러운 거 없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뭐가 부러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부러운 거 없어요. 무서운 거 없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주님이 같이 계신 것 믿으면 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여튼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은 우리를 이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은 뭐냐?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제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은
육신을 부인해야 돼요. 육신을 쫓지 말아야 돼요. 육신이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욕망, 내 생각, 내 계획, 내 이상, 내 고집, 예? 내 의지, 이런 걸 이제 포기해야 돼요. 내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잖아요. 바울사도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이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예, 그렇죠. 그래서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이거는 잊어버리면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의 전부예요. 그게.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율법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어요? 덜질하겠어요? 거짓말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죄를 안 짓게 돼요. 저절로 율법을 지켜줘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져요. 예? 그 다음에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우리 생각.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생각하면 항상 그 사람이 돈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왜 예수님을 결국 팔았어요? 그 사람 자나깨나 돈 생각이에요. 돈 생각 때문에 돌아버린 사람이에요. 돈.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가는 소리가 어떻느냐? 돈. 진짜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요.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예. 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차나깨나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생각은 그겁니다. 항상. 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쫓아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육신의 생각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을 쫓아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일락을 사랑하는 자나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맨 그것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광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돋보임 받고 갈까? 주님을 위해서는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그때 조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조금 버쳐놓고 그 뭐 경쟁 뭐 바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머지는 몽땅 자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거짓입니까? 동정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한 분이세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막 온통 생각이 자기 투성이야. 자기.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요. 송장 떼미고 다니는 거 한 가지예요. 송장 언제 내뿌릴란가 그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칩니다. 육신의 생각은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다. 자, 이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뭐 온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원수라는 건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과 반대예요. 육신의 생각은 반대가 원수지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육신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끈질기게 반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왜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은 그 가늠하는 거예요. 남편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원수. 제가 아주 끔찍한 그 필름을 봤어요. 실제 필름입니다. 몰래 찍은 거예요. 어떤 섬에요. 어떤 특별한 그 부족인데요. 거기는 간음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저기 섬에 끌고 가지고요. 말뚝을 그 살찌게 밟아가지고 죽여버려요. 그걸 실제 죽이는 장면을 멀리서 찍은 거예요.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죽여버려요. 그냥 막 비명을 지르고 싹싹 빌어도 소용없어요. 죽여버리더라고. 용서가 없어요. 간음하는 자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간음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짝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세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의 성령은 시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더 좋아하면 주님같이 그때는 원수예요.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도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성령께 복종하든지 육신을 따라 살든지,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 말든 매일 말이에요. 매일 말이에요. 매일.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잠깐씩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나머지는 부모를 사랑 안 해도 된다. 그걸 요구하겠어요? 그거 원하겠어요? 온전히 사랑을 원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매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걸 원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 말든 자기 편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일주일 내에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 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인가 아랑곳 없이 그냥. 그리고는 주일날 모여가지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지 이 배 속에서 가슴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예?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 깊숙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찬송이 돼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주일날 와서 그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주님은 안 속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리긴 받지 않아야 하시나니. 하나님 사람에게 속을 줄 아세요? 안 속어요. 예?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싫어해요. 하나님 뜻에 사는 걸.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말씀 들을 때는요, 예,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솔직히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딱 떠나고 밖에 나가면은요, 계단 내려가면서 그 생각 없어져요. 조금 없어져요. 예. 밖에 나가면은 멋있는 자동차 타면 지나가면 그것도 타고 싶고,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좋다, 저것도 입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부러운 거 너무 많아. 마음이 그게 온통 뺏겨. 아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언젠가 없어졌어. 주님 뜻대로 살려면 내한테 손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아까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마음 언젠가 싹 없어져. 집에까지 가면 없어져. 다 없어졌어. 그거. 언제 그랬냐 싶게 그냥 그래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다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굴복하기를 싫어한다니까. 그랬잖아요. 예. 굴복지 않아야 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할고 누구를 사람을 기쁘게 할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안에서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돼요.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내 혼자 기뻐해요?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감정에 막 자기 좋아서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칭찬하고 알아주고 높이면 막 신바람 나서 하고, 주님이 사람들이 몰라주고 칭찬 안 해준다 싶으면 시무룩 해가지고는 나도 안 할란다 그러고.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 표준이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 예?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려면은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 12절, 8장 12절 13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빚진 사람은 뭘 항상 빚 내놓고 언제 빚 줄래? 빌린 거 내놓을래? 예, 빚진 자가 빚 받을 빚 쫄리듯이 졸린단 말이 있잖아요. 예. 잠언에 보면은 거물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고 하느니라. 항상 육신은요, 막 맛있는 거 먹여줘, 좋은 거 입혀줘, 좋은 거 보여줘, 예, 육신 즐겁게 해줘. 육신이 얼마나 요구가 많은지 몰라. 예? 이 육신에게 빚이 져가지고 육신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빚진 자로 대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예? 육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 돼. 그 뭐예요? 그 생활이 완전히 죽은 생활입니다. 죽은 생활. 어떤 사람 예? 송장 옆에 그냥 예? 누워 있다고 하면은 그 죽은 거지 뭐예요? 예. 잠자는 자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구원받은 사람 벌떡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아야지 죽은 사람처럼 살면 되겠냐고요. 예? 육신을 따라 사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송장이다 그 말이에요. 송장. 얼마나 끔찍해요. 송장 떼매고 다니면은. 응?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돼. 육신. 그래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예, 육신의 소욕을 좀 부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우리가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알아요. 내 대신 주님이 심판을 받았다.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거 믿어요. 첫 번 믿어요. 그거 깨닫자마자 우리가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십자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깨달아요? 아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구나. 내 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저주 심판만 주님이 받은 게 아니라 이 나도 주님 십자가를 못 박았다. 이 육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못 박는 길밖에 없어. 예. 그래 바울 사도도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내가 못 박혔네.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죽었다. 예. 십자가 밑에서 마귀가 모르겠어요. 야 십자가에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 죽었어? 내려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펄쩍 뛰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그 앞에 꼬꾸러 죽겠죠. 그럼 구원은 어떻게 돼요? 구원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죽으시죠. 달리셨잖아요.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예, 별스럽게 꼬실지라도 야 나는 더 이상 이제 너를 따라갈 수 없어. 네가 유혹해도 이제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나는 못 박혔어. 주님과 함께 못 박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갔습니까? 아무도 못 돌아갔어요. 왜? 애굽 사람들 이쪽으로 돌아오려다가 다 장사진이 홍해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갈 수 없어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뭐예요? 침례를 했잖아요. 침례.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뭘 받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 안 받은 분은 이제 침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건 구원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 순종이에요. 그게 무슨 순종이냐?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았다 그거예요. 죄의 사람, 저주받을 사람 죽고 이제는 심판과 저주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하늘 지랄 때 기백이 있고 용기가 있고 이상이 있어도요, 죽어서 장사되면 끝나요. 끝나. 예? 공동묘지에 가봐요. 조용하죠. 그러나 아무런 욕심도 없어요. 교만도 없어요. 예? 자기 의지도 없어요. 주장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조용해요.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났어요. 시원섭집하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는 건 내 욕망, 내 이상, 내 고집, 내 계획, 내 모든 것 끝났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라. 못 박혔다. 나도.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또 깨닫게 해요. 예.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새 주인이요, 주님이 내게 새로운 이상,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의지, 내 삶의 목표를 주셨어요. 예.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고 말입니다. 예. 나는 죽었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난 송장을 끄잡아내서 다시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적이고 고생이에요. 고생. 그 썩은 냄새나는 송장을 또 짊어지고 다닐 거예요. 그래. 예. 끝냈다. 거기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익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익임 받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경륜 여김을 받지 않는다. 자, 왜 이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 양심을 속여요. 성령을 속여요. 예?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밀히 이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경밀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익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이제 심는 겁니다. 뭘 심느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심는 자는 썩어진 걸 거두고,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집도 짓고,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옷도 입고,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좋은 걸 다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것 다 즐기면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사는 것은 뭐가 있어요? 조금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네? 무엇을 심느냐 그 말이에요. 심는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예. 심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이걸 톡 털어서 삶아 먹었다. 그러면 심을 거 없어요.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최소한 항상 계산을,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데 조금 얻어먹고 산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예. 주인을 위해서, 예? 주인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그 모든 걸 주인 것을 내가 관리하는데, 관리하면 내 것 조금 줘요. 그게 관리하면 너도 좀 먹고 살아 그래요. 그렇죠? 예. 온통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주인을 위해서는 조금 쓰면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아, 착한 청직이라 그러겠어요? 진실한 청직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에게 있는 건 내 것이 어디 있냐고. 다 주님 거예요. 예? 이거 주님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살면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내게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셔요. 덤으로.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 것 좀 얻어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셔. 예.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래, 너 열심히 했으니까 고맙다 그러고 네 쓸 만큼 줄게. 떼줘요. 그런데 이것이요, 바뀌면 안 된다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예. 주님을 위해서 쓸 걸 내가 몽땅 쓰고 내게 조금 지금 그거 주님께 대신 돌려주고 그러면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보따리를 바꾸면 안 돼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이는 것이고, 제가 미국에서 가서도 보니까요, 이건 말을 못하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막 온갖 좋은 거 다 해. 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하자 그러면요, 모른 척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자리 모가지처럼 쏙 들어가요. 자기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밖에 없어요. 주님 모실 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른 영혼은 구원받는 걸 위해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 얻는단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거기에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중요합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자기 중심이 아니고 주님의 중심인 생활. 혼통 자기요, 자기요. 참.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위해서 계획하고, 자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 위해서 돈 벌고, 자기 위해서 쓰고, 전부 자기 투성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육신이에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세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결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나라는 그 사람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나라에 충성한 사람은 나라가 그와 그 사람과 그 자손들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지만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기업에서는 그 사람 실컷 일시키고 쫓아내는 수도 있고, 그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은 결코 그를 잊어버리는 수는 없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살고자 하는 자는, 육신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은 죽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죽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원받은 후에 용감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구원받은 후에 뭐 이 세상에 우리가 믿어둘 건 뭐 있어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좀 멋있게 살다가, 우리 믿음 지키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받도록.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습니다. 아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멀지 않아서 이 세상은 정말 끝장이 납니다.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세상에다가 욕망 걸어놓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오늘 말씀드릴 게 맞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2006년 하계 수양회가 8월 1일부터 우리 서울교회 제2차로 서울교회가 수양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많은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역별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수양회 책임자 모임을 7월 17일 제헌절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갈릴리 수양관 믿음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전체 임원 모임입니다. 저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임원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같이 임원 모임을 하겠습니다. 하계 수양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상의를 할 테니까 미리미리 시간을 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빛장년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당 1층 소강당에서 있으니까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 점심 잡수시고 같이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인의 정기 모임, 이번에 정기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본당 2층 210호실에서 있습니다. 2시에 많이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하계 수양회 가까이 온 거 다 아시죠? 예, 하계 수양회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는 7월 25일부터고 2차 우리가 서울중앙교회는 8월 1일부터 2차에 해당되는데 물론 다른 차수에 참여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차수를 기억하시고 모시고 가실 분들을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이번에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이상씩 전도하도록 계획 세워보세요. 그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